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보시고 마지막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의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을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주의 귀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같이 우리가 이렇게 때마다 시마다 주 앞에 나올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요 복된 선물인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듣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같이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으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온전히 충만하게 임하시고 운행하시며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예배 가운데 설교를 통하여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오늘부터 해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1장부터 사도행전은 총 28장까지 되어 있죠. 28장까지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풀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죠. 누가복음이 1편이라면 누가복음에 이어진 2편이라고 할 만큼
그리고 사도행전을 다른 그 성령 행전이라 이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끝이 났지만 사도들의 행전 이것은 끝나지 않았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사도, 이 사도라는 뜻이 보내심을 받은 자이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부르심을 입은 자,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로 불러냈다. 이것은 에클레시아, 교회지만 아푸슬 이게 사도잖아요. 이 뜻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썼던 사도행전은 28장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하용조 온누리교 하용조 목사님은 액트 29 이게 사도행전 29잖아요. 사도행전 28장까지 끝나지만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도 ing로 계속되고 있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도행전을 이어서 오늘 이 땅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사도, 이렇게 얘기하면 신사도주의 뭐 이렇게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자라는 그 의미에서 사도행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이 사도행전이 영어로 보면 액트예요. 액트라는 뜻을 잘 아시는 대로 행동하다, 행함, 행동 이런 뜻이잖아요. 이 복음을 가진 자는 이 방향성이 있죠. 역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복음이 복음되었다 말할 수 없는 거죠. 이 사도행전, 액트라는 뜻 자체에 어떠한 복음의 역동성과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과 우리의 사명이 바로 이 액트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또 다른 별명이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참으로 적절한 표현과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는 가운데에 바라기는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그러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사도행전 가운데 임하였던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어떠한 능력과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때에도 이 사도행전을 썼을 때 초대교회 때에만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은 여전히 할렐루야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분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해나가고 계십니까? 바로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성령 받은 자들이 복음을 들고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액트 사도행전처럼 이 성령 받은 자들, 복음을 가진 자들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지 않고서는 중심이 어떠하다고 말합니까? 중심이 불붙는 것 같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을 합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내 안에서 말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고 말씀을 주셨죠. 내 민족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죠. 이것을 전하지 않았을 때에 이것을 내가 내 입을 열어서 토하지 않았을 때에 중심이 불붙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라기는 그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그 불붙는 것과 같은 할렐루야. 그 심정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고,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먹을 수가 없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정말 우리 삶의 존재 이유가 없을 이와 같은, 이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죠. 그러나 그 발걸음 가운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어야 되고, 세상에서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져야, 그 마음으로 저들을 바라봤을 때에 아버지의 긍휼이 내 눈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마음, 저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고 긍휼이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이 마음에서 불 붙는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서 행동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정말 복음에 정말 올인된 삶, 복음에 미쳐야 산다, 뭐 이런 글도 있었어요. 미쳐야 산다, 미치게 되므로 정말 이 복음에 크레이지, 나쁜 쪽으로 크레이지가 아니라 우리의 온 열정을 정말 다 쏟아부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도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도 이 사도행전 가운데 앞으로 저 여러분들이 한 장 한 장 이게 보아가면서 알겠지만, 얼마나 생생한 정말 사도행전, 성령의 행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지 알 수가 있죠. 이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자가 나이가 40세나 되었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자가 어떻게 됐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기뻐 뛰며 성전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바라기는 오늘날에도 그와 같이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되는, 이것은 자리에 앉아있는 자가 일어난, 물론 물리적인 그런 것도 그와 같은 것을 다루었지만, 바라기는 우리의 안진뱅이와 같은 신앙이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성령 안에서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장에 이어서 2장에서는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놀라운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장부터 해서 계시록까지 66권 가운데에 모든 성경의 말씀이 축자 영감으로 한자 한자, 그죠? 시편 하나까지도 그 안에 성령의 영감이 있다는 거죠.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지만, 그들 자신의 저자들, 이 시편 기자들의 어떤 지식과 그들의 지혜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성령이 친히 저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기록했죠. 모두 다가 조사 하나까지, 히브리어식으로 표현하면 한 획, 점 하나, 한 획까지도 1.1획도 떨어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모든 말씀이 귀하죠. 그러나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보게 되는 사도행전 2장 가운데에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삼위로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후에 사도행전 2장이 기록이 되었죠. 하늘에 계신 그 분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이 되어서 이 땅에 임하시게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마치 예수님이
30년 동안 우리와 똑같은 일상의 평범한 삶을 사시다가 공생애라고 시작하는 30세에 3년 반을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내게로 나옴이 어찌합니까?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해야 함이 옳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세례를 받습니다. 창조주 되시는 그분이 세례 요한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얼마나 겸손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장면에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렸죠. 그리고 비둘기같이 이렇게 내려오심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어떤 장면이 들어갑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에 성부로 계신 하나님, 성자, 인간으로 지금 오셔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보았죠. 성령이 임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가 이 땅 가운데에서 눈으로 보여지게 등장한 장면이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 참으로 얼마나 우리는 그냥 쓱 읽고 지나가지만 그 장면에 담겨진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놀라운 것들이 그 장면에 그 몇 줄 되는 그 글 행간 사이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그 2장에 이와 같은 하늘에 계신 삼위로 계신 성령 그분이 이 땅에 인간 사는 세상에 오셨죠. 기도하는 자들이 오셨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바람처럼 불처럼 각 사람 머리마다 불 모양 같은 것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라기는 제가 오늘 1장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2장, 3장 뒷부분에 있던 부분을 잠시 나눈 것은 이와 같은 사도행전, 액트, 이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이 책에 기록되어진 일들이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주께서 세워주신 이 복된 밝은 빛 교회 위에 이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참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기대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들이 풀어지고 주의 뜻이 주기도문 가운데 오면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교회를 주신 뜻 우리가 지금은 다 알 수 없고 다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섭리가 있죠. 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신 일들이 온전하게 풀어지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 개개인의 삶을 통하여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손에 들린 사명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명문이라고 받은 그 말씀이 제가 말씀을 좀 나눈 것 같긴 한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그리고 이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서에도 있어요. 이사야서 61장에도 1절부터 2절까지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게 주시고 제가 그 말씀을 받고 이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죠. 그 말씀이 처음 시작하는 그 첫 부분이 그것도 바로 성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할렐루야. 지금은 뒤에 강단에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이번 주에 현수막을 주문을 했어요. 근데 그쪽에서 일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도착을 못했고 다음 주에는 제가 시안을 이제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거를 받아서 이 뒤에다 이제 걸어 놓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올해 우리 24년 밝은빛 교회 표어가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제 강단에 붙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세례받으신 이후에 그리고 금식하시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시고 난 이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안식일날 회당에 가셔서 가장 먼저 성경을 펴서 열으신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1장 1, 2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기 위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마침내 3년 반에 우리가 볼 때는 3년 반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었죠. 그 모든 그 짧은 시간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해야 되는 모든 임무를 완수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고백하신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죠. 이렇게 모든 일들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고 가셨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우연히 온 사람이 없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가셨다면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인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 사명이 있고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읽어가면서 강해를 하기 원하는 이 사도행전, 액트, 이 성령행전을 통해서 그와 같은 도전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도 정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사도로서 내가 사도다 이렇게 하면 어디 가서 뭐 이상한 얘기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의미를 보자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시대에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이상한 거죠. 그러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어두운 곳에 빛을 밝혀야 되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야 되고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죠? 눈먼 자를 눈이 뜨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서론적인 부분들을 제가 나누게 됐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부터 오늘 14절까지 말씀 가운데에 1절 말씀 보면 데오빌로여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그 말씀을 기록한 어떤 의도와 목적을 분명하게 나타낸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누가가 쓴 이 1장 1절에도 보면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그분이 이 데오빌로 이 각하 누가복음에 있는 각하라고 이렇게 존칭이 붙여져 있죠. 분명하게 실제하는 역사적인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상당한 지식 수준이 있는 사람이며 기독교에 대해서 어떠한 이해와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누가복음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은 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먼저 쓴 글이 여기에서 누가가 쓴 누가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절 가운데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2절에 택하신 사도들에게 이 택했다라는 단어가
여샬려 사토, 여셀려 사토라는 히브리어예요. 택하다라는 뜻인데 이 택하다라는 뜻은 어디에서 또 똑같은 단어가 쓰이냐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했죠.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시고 12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셨죠. 그때 썼던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가 여기에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택하신 사도들은 넓은 의미의 그 사도라기보다 예수님이 택하여서 부르신 그 사도들을 말씀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3절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 그들하고 함께 계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서 하늘로 올리워서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많은 복음서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모두 10번이 나타나셨어요. 10번. 3절에 보면 고난 받으신 후에, 이게 개역 한글에 보면 해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고난 받으신,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 더 패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죽음까지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승천이라는 뜻이 원래 어떤 것을 들어 올리다 라는 뜻이에요. 어떤 것을 들어 올리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많은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말이 엘리야가 승천을 했죠. 회리 바람과 더불어서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야를 들어 올리신 것을 봅니다. 그때에도 왜 우리가 알고 있는 70인역 있잖아요. 헬라 시대에 히브리어 성경을 70인역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 가운데에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갔을 때, 승천했다 할 때 같은 거기에도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모두 제자들에게 10번 육체적으로 부활하셨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시면서 보이시고 그들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셨나?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해 바실레이아 투 데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중심 주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리고 동일한 그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 내려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주제이기도 하고 신구약 성경의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신구약이 나누어지는 그 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아노 도미노 맞나요? 그리스도 이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에 역사가 나누어지죠. 이 히스토리가 his와 스토리의 합성어예요. his, 스토리, 그의 이야기, 이게 히스토리가 되었고 결국 역사라는 의미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세상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세상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지만 이미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듣지 않고 보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것 뿐이지, 이미 로마서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존재가 만물에 보여 알려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만 그들이 보기를 원치 않은 것 뿐이고 듣기를 거부하는 것 뿐이고, 또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다, 이런 말씀이 로마서의 그 1장에 그 바울이 쓴 것을 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정말 임하시기 전에,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누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어느 시, 어느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혼미한 심령을 열어주시고, 눈에,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됐죠. 그에게서 비늘이 벗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읽어가는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적은 자죠. 예전에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의미로 저는 들었는데, 사실은 사울은 히브리식 표현이고 바울은 헬라식 표현이에요. 같은 이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전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어느 면으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같은 이름의 히브리식과 헬라식의 어떤 부르는 이제 명칭의 차이라는 거죠. 잘 아시는데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쳐들어갑니까? 대지사장들에게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쳐들어가죠. 다메섹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몇십 킬로가 떨어져 있는 그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열심이, 예수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얼마나 지나쳤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를 핍박해서 잡아오게 가두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줄 알았다는 거죠. 바울은 알고 했다라기보다 알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스스로도 고백합니다. 열심이 지나쳐서, 그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지나쳐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밝은 빛,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밝은 빛인데, 해처럼 밝은 빛이 하늘에서부터 그에게 임하게 되고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사울에게 예수 믿는 자들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죠.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몸된 성전,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 교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교회가 주의 몸이고, 그리고 이 건물만 주의 몸이 아니라 주의 영을 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역시 몸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 건물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예수의 영을, 성령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성령인 거죠.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것이 곧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그가 이제 눈이 잡으러 기세등등하게 쳐들어가서 잡으려고 했던 그 사울이 자기들과 함께 했던 자들에게, 그쵸? 눈이 멀어서 이끌려서 기세등등하게 했던 그 사울이 손에 이끌려서 정말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게 되고 그에게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비늘이 스케일이에요. 이 스케일이 영어 단어로 어떤 뜻이냐면 뱀의 비늘이에요. 뱀의 비늘. 우리의 눈을 어둠의 영이 덮고 있다는 거죠. 덮여 있으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 역시 그러한 자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예수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되었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비로소 절정을 이루게 되고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이것은 어떤 지역적인 어떤 지경과 영역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 주권, 왕권을 의미합니다. 서베린 롤 이런 얘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통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죠. 이 단순히 지역적인 그것을 지나서 하나님이 정말 왕으로 다스리는 거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신앙생활의 삶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의 왕됨이 누구냐 하는 거죠. 왕됨이. 예수를 몰랐을 때에는 세상 임금이 있죠. 세상 임금에 우리가 종된 자로 삽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왕으로 살죠. 그러나 세상 밖에 있을 때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했을 때는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와 같이 사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세상 임금을 따라 살게 되고 내가 내 삶의 내 인생의 왕으로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에 내 인생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